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5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두 번째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을까요? 이 과정에서 역사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히 겹쳐서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당신만의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아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상의 가정처럼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굴라가 유대인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의 출신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보아서 그녀가 로마 귀족 가문 출신으로 추정합니다. 둘은 신분을 뛰어넘는 결혼을 했고 로마에서 유대인이 쫓겨날 때 아굴라로 인해 브리스길라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 정착해서 천막 짓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로마에서 바울은 이들의 헌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신분제 사회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천막 사업을 통해 다시금 로마의 상층부로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사업을 통해 바울의 전도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공동 상속자란 말입니다. 부부와 가정은 함께 주의 일을 하며 함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유업이 아닌 하늘나라의 유업을 위해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했습니다.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묵상을 하면서 부부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부부가 함께 누려야 될 신앙적이고 영적인 회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현대 문화는 모든 것이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부부들이 결혼해도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열심히 서로 일하고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해서 또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는 거, 또 서울의 가장 중심지에 아파트를 얻어가는 거, 자녀를 키워가면서 계속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것, 이것들이 대부분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정들도 이와 비슷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상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히 콩깍지가 끼어서 어쩌다 보니 결혼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 가정을 이루고 어쩌다 보니 자녀를 낳았을까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우리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 땅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늘 날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정처럼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한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오늘 말씀에 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어떤 출신이었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가 귀족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가 귀족 가문의 여성임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 가문의 여성과 유대인 남성이 결혼을 했죠. 아굴라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아굴라가 유대에서 종으로 팔려왔다가 나중에 평민이 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성을 따라서 아굴라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 둘의 신분 차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해서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노마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노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노마에서 쫓아내는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굴라가 쫓겨났고 브리스길라도 남편 아굴라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아마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이혼을 했다거나 연을 끊었다면 아마 노마에서 계속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했기에 함께 고린도로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막 짓는 사업을 했죠. 당시에 천막 짓는 사업은 배경과 물질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면서 곳곳에 천막을 지었고 그 노마 군대와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연관 있는 사람이 주로 이 천막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물질적 이득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모님도 다소에서 이런 천막 짓는 사업을 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그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천막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또 이 불을 통해서 다시금 노비를 해서 로마 사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린도와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최종적으로는 바울이 로마로 선교하는데 막대한 후원과 섬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후원의 역할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와 지금의 한국 사회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로마 사회는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현대 사회가 사는 곳과 가진 물질을 통해서 철저하게 계급을 나누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 더 좋은 지역으로 사는 것, 더 좋은 쪽으로 진학하고 취업하는 것, 이것들이 삶의 전부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부부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부르신 이유,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얻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 세상에서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앞에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 부분,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의미가 헬라어에는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공동으로 상속받냐면 세상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부부가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들이 함께 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급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그 교회를 섬긴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함께 부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개인이 주의 일을 하고 또 받는 부분도 있지만 가정이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함께 누리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에서 받는 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주실 그 생명의 유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명이 오늘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의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부부와 가정의 목적이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부가 하늘나라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나라의 유업과 상급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 이 땅의 목표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부부와 가정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형통의 은혜도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자신의 가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심령마다, 부부마다, 가정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